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친하신 분들이죠. 한번 인사를 한번 눈웃음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지요. 네. 계속 친하셔야 될 텐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 동료이고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을 실어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동료이기를 바랍니다. 두 절친한 친구가 사실은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오이도 나눠 먹고 초콜릿도 나눠 먹고 땀을 뻘뻘 흘려가지만 물도 나눠 마시며 인생도 이야기하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산 중턱에서 갑자기 곰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곰이 이제 막 달려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함께 올라간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두 친구는 서로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친구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발끈을 질끈 맵니다. 그걸 보던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설마 저 곰보다 더 빨리 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신발끈을 질끈 묶었던 친구가 살포시 미소 지으며 질문하는 친구를 바라보고 대답합니다. 아니, 곰이 아니라 너보다 빨리 뛰면 될 것 같은데. 재밌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빗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위기가 발생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극한 경쟁의 상황 속에서 친구의 안위는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더 가혹하게 말하면 친구를 희생시켜 내가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세상, 남을 짓밟아야 내가 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세상, 혹은 내가 너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니 내가 살기 위해 너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우월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세상,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고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이 다른 책을 썼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그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자신의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공정한 출발이 아니다라고 고발하는 책입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인 것 같지만 이미 그 속에 출발선이 다른 차별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세상이다. 마이클 샌델은 조목조목 논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만 잘 살고자 하고 내 능력에 따라서 나만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는 무한 경쟁의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은 어때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이야기를 적은 말씀이지만 이 표적의 시작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오늘 이 표적은 사실은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니라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장 29절, 1장 35절, 1장 43절에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건이 있은 날, 그 다음 날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어떤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첫째 날은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증언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1장 29절부터 34절 또 이튿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둘째 날로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날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셋째 날이 되죠.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제자인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다섯째 날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후의 기록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이튿날이라는 대신에 그 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 혹은 유월절에 등등 특정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바로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루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추적하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본문의 사건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처음 제자 4명을 부른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안드레와 시몬을 부른 날이 혼인잔치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바로 어제는, 바로 하루 전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결국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제자군을 형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표적을 통해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을,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처음 불렀던 이 네 제자에게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본문으로 읽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문장 사흘째 되는 날. 이 단어를 조금 부연하자면 제자를 부른 후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고민하시던 예수님은 기적, 다시 말하면 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 첫 제자 4명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지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보거나 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진 이후에 비로소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거받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한 직접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제자에게 이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경험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기적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적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부분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경험케 하여 믿음을 생기게 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하인,
그리고 연회의 가장 높은 연회장, 그리고 신랑, 그리고 함께 초대를 받은 첫 제자 4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 우리 역시 제자된 그리스도의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창 잘 나가던 결혼식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잔치에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결례를 위해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을 2-3통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을 손과 발을 닦는 물인데 한 항아리당 10명가량을 닦을 수 있는 양이라 하면 최소한 60명이 모인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가나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의 가나라는 동네에서의 포도주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연 강수량이 500mm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비가 내립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물은 석회가 가득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시스턴이라는 우물을 파고 빗물을 받은 이후에 석회가 모두 가라앉은 다음 그 위에 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기 위해, 식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상황은 바로 잔치에 물이 떨어진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에 물이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잔치가 지금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물과 같은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새 가정을 이루는 혼인의식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신랑과 신부 연애를 주최한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했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장에 갖다 주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연회장이 될 수도 있지만 신랑과 신부를 제쳐놓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대처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으로 온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포도주가 없음을 간파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객이 객에게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신랑과 신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알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과 약혼한 처녀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여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의심이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두 번째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왜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동정녀 탄생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음했다라고 읽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으로 낙인되는 순간 마리아의 목숨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곧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지켜내고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탄생 때부터 잉태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증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법법 행위가 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법이 당대에 통용되었다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돌로 쳐 죽이고자 했다라는 사실로부터 여전히 통용되는 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를 탄생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의 몸에 탄생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인간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의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이 위기의 해결자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적 깨달음이고 영적 민감성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인생의 암흑기를 빛으로 밝혀줄 수 있는 분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감히 고백하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생의 한계, 곧 위기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이웃 사랑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어머니는 혼인잔치의 주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객입니다. 물론 청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객이 나서서 잔치를 망칠지 모르는 위기, 포도주가 없음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랑의 위기를 남의 위기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위기를 내 문제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문제를 그저 남의 문제로 치부해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살면 그만이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객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생각했고 그 위기를 예수에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나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위기를 만듭니다. 고모를 만났을 때 함께 해칠 방법을 생각지 않고 너보다 빨리 뛰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인구 0.1%가 전 세계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세계 인구 절반은 하루 $2, 2,000원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이 0.1%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눈다면 세계 빈곤은 이미 해결되었으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세계의 빈곤은 130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나의 문제로 가져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 있냐고 했다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웃의 문제를 내 것으로 여겨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며 예수님을 닮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하인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의 하인은 누구의 하인입니까? 신랑의 하인입니다. 이 말은 신랑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인은 객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명령이 아닌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인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정도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물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물을 예수님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잔치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라는 겁니다. 손발 닦으라고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마시라고 갖다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니 돌 항아리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 준비하는 물을 떠다 두는 돌 항아리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의 결례는 식사 전후 또는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의 물은 식수가 아닙니다.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마시도록 갖다 주어라는 명령을 하인들은 받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욕조에 물 떠서 연회의 가장 높은 잔치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이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수기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조에 물을 떠러
잔치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마시게 내어주라라는 명령을 하인들은 받습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주인의 명령도 아닌 객의 명령을 따른 직무요기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선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고 그 물이 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에서 떠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인은 목숨을 부지하지 연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칙이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아도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인처럼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라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이, 그 법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독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따를 수 있는 범위에서 따르는 것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내 것을 모두 잃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라면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첫 제자 4명에게 이 순종을 하인을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 칭찬받을 자가 칭찬받도록 하시는 배려와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신랑과 신부입니다. 위기를 맞았어도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위기를 극복해 주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 누구도 신랑과 신부 이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후 신랑을 불러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극찬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는데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신랑이 받고 있습니다. 신랑은 영문을 모르는 칭찬이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로 잔치가 엉망되지 않은 것에 허무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었는데 왜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느냐?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주인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내가 해결자였다라고 나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인공을 주인공 있게 했습니다. 끝까지 신랑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해결자라고 해서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주객전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개성의 시대이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SNS에 온통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주인공이었던 그 주인공을 세워주십니다.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나를 나타내고자 하진 않으십니까? 심지어 위기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섬김과 배려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참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 제자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본문의 하인처럼 철저하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높일 자를 높일 수 있는 섬김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첫 제자에게 가르쳐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무한 경쟁,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잔혹한 법칙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첫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인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할 바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문제를, 남의 위기를 치부하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로 삼아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법칙을 따르는 용기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보다는 원래 주인공이었던 남을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교통하심이 참 제자가 되어 주 예수를 온 세상에 알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